성탄절이 내일 모레인데 연말에 우리가 얼마나 이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이렇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이 이렇게 되는데 또 하나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운동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엇을 하나 결정한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사실 뭘 결정하고 무엇을 행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즘엔 지금 더욱더 그렇죠. 정부가 오늘 밤 0시부터 1월 3일 0시까지 2.5단계를 발표를 했죠. 이거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정해진 수순인데 다분히 이제 그동안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되어갈 일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5단계는 이제 권고가 비대면입니다. 영상 예배하라는 거고, 우리는 영상 예배 하니까. 그리고 이제 방송 인원을 포함해서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이제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그러니까 곤란합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연초기도 하고, 연말 연시가 얼마나 중대합니까, 교회에. 이렇게 묶여져서 그 가운데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연말 연시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에 임마누엘 성탄 한번 웃으면서 따라하세요. 임마누엘 성탄. 그래도 예수님은 오신입니다. 아마도 2000년 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실 때 얼마나 소란스러웠습니까?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그와 함께 유아의 동기들이 약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이 남자애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비극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 비극을 맞이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 이 땅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오고 올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치고 이름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상 사람이 남긴 이름이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그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도 옛 선현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종대왕도 그렇고 이순신도 그렇고 이런 이름들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적 교훈을 주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단순히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이름을 통해서는 이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거나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은 바로 역사 가운데 남겨진 가장 위대한 이름이면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 2장 9절에도 그 예수의 이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가장 위대한 이름이다. 이건 사실 이렇게 말 안 해도 사실 위대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말했다고 해서 위대한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위대하지 않는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체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생명이신 겁니다.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릎을 안 꿇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릎 안 꿇죠. 도리어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요즘에는 교회가 천덕꾸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위축되어 있고.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역사상에도 보면 이 패스트라고 하는 이 흑사병이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를 이렇게 죽게 했는데, 그때도 보면 그렇고 로마 시대 때도 역시 로마의 모든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덜 죽었어요. 역사의 기록은 덜 죽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은 역사학자들의 규명에 의하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기 때문이다. 안 갈 때 안 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세상 사람 같이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의 곳곳에 안 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안 갈 때 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때는 좀 집에 있고 직장 다니고 교회하고 이런 최소한의 우리의 활동 반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삶,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지금은 그것이 우리의 정제된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TV나 이런 방송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뭐 다닌 데가 많습니까? 여러 곳에 막 다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들로 산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정결한 삶을.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 세상의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안 죽는 건 아니지만 그 병에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덜 이렇게 적용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름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사적 모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선현들은 다 죽었잖아요. 지금 다시 살아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죽음 가운데 이름을 남겼지만 그 이름은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은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과 함께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그 이름을 보게 되는데 오늘 1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음역인데 바로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또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란 말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돼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게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는데 힘없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뭐 그것도 우리가 도와줄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그 권능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이름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나고도 대단한 그런 소식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성탄이라고 한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임마누엘의 성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사실상 우리가 걱정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의 어떤 위험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혼란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성탄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면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성탄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무슨 염려와 무슨 걱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목사님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염려할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현실적으로 걱정할 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임마누엘의 성탄의 은혜를 저버릴 만큼 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은혜는 오늘 본문의 신약의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상은 사실상 임마누엘의 사상이에요. 저 창세기부터 저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의 이 모든 사상은 사실은 임마누엘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시는 그런 이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 너를 축복하겠다는, 이것이 계속해서 성경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그 임마누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유감없이 드러나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족장 시대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의 축복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주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저 하란에 가서 그 리브가를 만날 때, 그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피난 생활을 하는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흉년을 만났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땅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은 그냥 이 지구촌에 있는 땅 가운데 어느 한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별된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 땅이 살아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 땅이 가뭄이 들었느냐? 그래도 그 땅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삭은 흉년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이렇게 피난 가서 거기서 좀 이렇게 이 어떤 흉년을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나중에 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형의 낯을 펴고 도망하는 중에 밤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고 그야말로 분명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후에 저 외삼촌 집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구약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사인은 이 족장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왔던 그런 내용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족장시대를 지나서 출애굽 시대의 임마누엘 약속은 이 광야교회의 운동의 동력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기 시작했어요.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43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아픔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불쌍한 그 삶을 권고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고역과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때 이 선민들이 그야말로 다 죽임을 당할 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저들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심으로 모세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를 소명하고 출애굽 운동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명을 둘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이 범죄자, 죄를 짓고 지금 도망간 상태 아닙니까? 사람을 쳐 죽이고 여러분 도망갔어요. 저 미디안으로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디안에 있는 이 모세를 지금 체포하려고 찾아오셔가지고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모세를 찾아오셔서 너 애굽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이건 감옥 가란 말이에요. 죽으러 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으러 가라고 하는 그 길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모세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약해질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믿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모세처럼 안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처럼 안 나타나시니까 제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했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목사의 말로 받으니까 여러분 다 귓전에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시로 모세보다도 더 많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이 야곱보다도 더 많이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출애굽의 거사를 일으키고 광야 40년의 교회운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광야를 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마시는 물도 없습니다. 정말 무모한 행진을 했어요. 40년 동안 집도 절도 없습니다. 그 참 얼마나 무모한 행진을 한 겁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을 믿고 간 거예요. 참 그러니 그 믿음이 참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는 그때 그 마음, 그 심정은요, 본 마음이 아닙니다. 약간 살짝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짝 홀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휘저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 굳게 믿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가보니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잠잘 집도 없고 정말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왜 그런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그러니까 현실이 부딪히니까 불평도 하죠. 불평하다가 한 대 맞고 또 이 자신의 어떤 마음의 감정을 드러냈다가 또 한 대 맞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주의 약속대로 뚜렷이 믿고 그리고 약속을 가슴에 새기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이성의 현실적 부딪힘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이 반복되는데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빠질 만하면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질 만하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하나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또다시 일으키고 또다시 가게 하고 또다시 믿음에 서게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지도를 맡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의 은혜의 그 은총을 통해서 다시금 그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잘 마친 다음에 또 특별히 하나님은 나중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사인을 아예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때는 유다왕 아하스 시대입니다. 그때 저 수리아, 지금의 수리아죠. 아람 나라와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북부 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침공하는데 그때 유다왕 아하스는 그 연합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군사적 동맹을 해가지고 아람도 큰데 북쪽 이스라엘 형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저 이방 사람과 동맹을 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은 나쁘거니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왕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왕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는 그런 위급한 상황 앞에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절망이 앞서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렇습니다. 절망이 앞서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앞서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걱정이 앞서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아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구하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왕 아하스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절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해 줄 텐데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울 때 기도하고 걱정할 때 기도하고 근심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가 전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하면서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는 그야말로 직접적이고 내용 있는 지금 임마누엘의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난 이사야의 예언은 이 수리아와 이 에브라임의 동맹군의 침략 앞에서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겠다. 아하스가 기도 안 해도 내가 너의 성적을 알고 있으니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저 북쪽에 있는 아람과 이 북쪽에 이스라엘 동맹군이 유대를 침공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 있는 아하스, 여러분, 이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아무 승리할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승리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구원의 보장과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이사야 전체 예언이 이런 주제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에 이것은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공포에서 구원하러 오실 예수 탄생을 나타내는 예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어둠이 관영하고 어둠이 득세를 하고 그 어둠이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이러한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맨날 걱정하고 근심만 하고 있을 우리의 모든 이 상태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을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상적인 평강의 왕으로 미가 5장 5절에 보니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오시는 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언된 예수님이 드디어 신약의 눈, 코, 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약의 그런 임마누엘의 운동이 실제로 나타나는 궁극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지상 생애를 통해서 그 임마누엘의 확실한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요셉과 마리에게 한 예언 성취를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요한의 영감의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33년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자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슬퍼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약의 임마누엘의 역사와 그 예언을 따라서 신약의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33년의 생애를 진짜로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임마누엘의 성탄,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그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실체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을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마귀를 없애러. 왜?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 결박을 푸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매여서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그 마귀의 세력에서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우리를 왜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 안 하면 또 우리가 또 근심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지고 우리는 뭐냐 하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마지막에 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또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제가 종종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임마누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고하게 싸우니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 아닙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는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약속은 진실에서 정말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와 그 무리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오순절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 임마누엘 교회 운동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에서는 단독 사역을 절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냥 우리에게 뭐 바람처럼 뭐 구름처럼 와가지고 슉 하면서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제자들과 120명의 그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예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까? 말씀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성령이 임한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입을 벌리게 하셨고, 저들로 하여금 사도행전 2장 11절로 보니까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했다. 성령 충만한 결과 그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행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정말 큰 일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제자들이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인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말씀과 함께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입을 열어 구원의 선포를 하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설교를 선포하니까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가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성령 충만해서 방방 뛰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했다고 뭐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뭐 했습니까? 스데반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한 이유 때문에 순교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순교하는 데까지 이런 겁니다. 때로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다고 할 때 뭐 모든 것이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방 장교 고넬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은 그 성령 충만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성령 충만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 충만은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났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가 일어났다, 걸었다, 뛰었다 이 말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이 여러 가지 기적과 성령의 충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선교 운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던 사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회개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변했어요. 그래서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의 역사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선교적 사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이제 50주년을 지나가고 우리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마는 이 광명 선교회를 발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적 이 시스템을 좀 더 확대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선교적으로 넓히고 지경을 넓히고 기도의 지경도 넓히고 물질의 지경도 넓혀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선교적 사명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사울에게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마침내 땅 끝까지 복음을 확산하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와 함께 사도 바울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확인하고 또 그 확인하면서 또 일어나고 또 뛰고,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또 은혜 가운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운동은 우리가 편안히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운동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운동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이 즐거운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사명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 증거의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투자하기 위해서 교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의 임마누엘 은총이 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임마누엘 운동이 교회 운동으로 끝이 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운동은 교회 운동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임마누엘 운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메시아적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급별 설교를 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르게 될 것인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들도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고,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상에, 지구촌에 있을 동안에 교회 운동을 할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쓰임받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임마누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영원토록 지속되는 임마누엘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진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그 임마누엘 은혜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되라고 하는 이 약속이 마침내 완벽하게 성취되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하게 기쁘다 구주셨네를 외치면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시고 마침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강줄기 같은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상적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진짜라 이 말입니다.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영원한 임마누엘, 완전한 임마누엘, 영원한 임마누엘, 무죄 세계에서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임마누엘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어려운 시절, 이 험악한 시절, 정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이 시절에 임마누엘의 이 성탄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